김충경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인도하시면 되니까 말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녹음하실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참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일과 영성체 3장 1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 야심차게 일하는 3장 읽으신 걸로 알고 거기에서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설교 메이킹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하셨던 대로 우리 정 목사님 기조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파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캠브리지 커멘터리하고 펄피 커멘터리하고 케일앤 델리치 커멘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 해설 이 세 주석에서 하는 거 그거를 그 노트북 LM에 줘서 거기서 리포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온 리포트를 제가 이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에덴 동산의 두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가 거기 올린 주석 설명 1번과 2번이 그 에덴 동산의 두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노동을 신학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는 자발적인 순종과 또 노동 현장에서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지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요점은 노동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어떤 징벌이 아니라 죄가 개입하기 이전에 창조 본연의 질서 안에서 부여된 신성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창조주와의 교제 안에서 인간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룩한 전례다, 리터지라는 겁니다. 그 이번 설명에서 요점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영적 성숙과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는 점이죠.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인간의 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컨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카일과 델리치는 본문을 노동과 동산 중앙의 두 나무가 연결된다는 것을 주석을 통해서 밝힙니다.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천상의 권능을 담은 그릇이고 또 매개체로서 성례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유아기적 미성숙에서 천사의 지혜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노동이 고된 수고와 불안에 잠식된 거라면 에덴에서의 노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활동 중의 안식이라고 하네요. 자유의지는 금지된 것을 선택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는 자기 결정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노동이 이러한 영적 훈련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과 영성 3과의 그 충만과 정복 섹션에서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해 보여요.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됐고 일을 통해서 존엄하게 되고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 일은 즐거움이고
에덴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쁨은 일하는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팀 켈러가 에덴에서의 일이 어떤 거였는지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피는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단순히 진리를 나열하는 설교를 진리를 연결시키는 설교가 되게 하는 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교에서 선포되는 진리와 그 회중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설교가 되게 하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예시다 하는 거죠.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책에서 언급한 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인데, 이 해석과 설명 파일 3번에서 경작하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노동은 정신의 질서를 물질의 영역에 투영해서 자연을 승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노동의 목적이 세 가지인데,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 생존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지적인 정신적인 훈련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노동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은 생존을 위한 고역인데 본문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지키게 하시다 있죠. 해석과 설명 파일 4번에서 이 지키게 하시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고 동시에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에서 여기에는 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동산에 침입할 수 있는 원수 대적에 대한 암시적인 경고가 또한 담겨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청지기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맡은 일에서 적극적인 개선과 단호한 보호라는 이중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은 우리 내면의 영적 성숙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15절 한 절을 주의한 건데 한 절인데도 요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이 요점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본문에서 도출한 요점들 중에서 우리가 자기의 설교 상황에 부합하는 요점 한 두어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일과 영성의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더하면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순서대로면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뭐 다른 분이 배경 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배경에 보면 이 2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장면들이 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은 인간이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거는 뭐 주해 부분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두셨다. 그래서 이 두다라는 표현이 단지 어떤 물체나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인 위임 이렇게 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 어떤 지역에 사람을 두는 것, 그 관리자를 세우는 것, 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어떤 그 레지던스 거주자가 아니라 청지기 관리자로 여기에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 또 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와 지키다 이 좀 인간이 아까 백 목사님도 거론하신 사명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이 배경 주석에서 보면 단순한 농업적 활동의 의미를 넘어서
이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서번트 섬기다, 봉사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키다로 번역된 샤마르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돌보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성막과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할 때도 이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다고 얘기하면서, 제 이 신학적으로 노동은 단순한 생산 활동만이 아니라 얻을수 하나님께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적 행위라는 사실들이 이 단어 이 단어의 배경적 의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돌보고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그 사명을 맡은 존재로, 이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2장 15절이 인간의 일이 본질적으로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타락 이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인간이 죄로부터 약간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 백 목사님이 아까 거론하신 것처럼 죄 이전부터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할을 주시고 어, 했다.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의 분명히 일부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중요한 표주 중에 하나가 이 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배경 주석은 절대로 휴식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역하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2장 15절에는 인간의 일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정의해 주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명, 세상을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고, 두 번째는 보호하고 보존하는 책임. 이것이 15장에 갖고 있는 배경 주석이 말하고 있는 이 15절의 이 배경적 의미가 여기 있고, 그래서 뭐 이건 잘 알고 있지만 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거나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 가능성을 펼쳐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이제 이것 안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의 안에 우리의 일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든지 소득을 불러일으키고 땀을 흘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존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게 우리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거기에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배경적 정의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적용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태도를 가져야 하고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좀 저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음 우리 김인구 목사님 시작 15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대해서 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얘기를 우리 저기 김충균 목사님이 뭐 나름대로 잘 해주셔가지고서 편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목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라는 이 제목 안에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 주님의 매뉴얼이다라는 그 매뉴얼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방법대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그것이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물리적인 방법 플러스 인격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한 얘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그런 부분에 여유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재료를 가지고서 인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그것들을
rearrange한다, 새롭게 배열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은 우리는 케이아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꾸는 거죠. 무질서한 거를 질서 있게,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 일을 하라는 그 의미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을 완제품으로 주신 게 아니고 원석을 준 거죠, 말하자면.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은 사실은 발명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것의 원석은,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것. 그거에 대한 우리의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과학자들은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우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깨우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매뉴얼대로 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를 깨닫는 그런 것들이 설교 안에 담겨지면은 그렇다면은 뭔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 목사님도 또 이어서. 예, 제가 그 단어를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알고 있는 단어지만 노동하고 일이라고 하는 거를 좀 차이 있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노동이라는 단어와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고, 일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써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게 단어의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약간 노동하고 일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일과라고 하는, 일과 뭐죠? 제목에 영성. 일과 영성이라고 하니까 노동과 영성은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 또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라고 했을 때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그 정의를 또 내리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그 15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뭐 노동,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도와, 그리고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라고 했을 때 그 매뉴얼은 뭘까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일과 아니면 노동을 죄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뭐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 그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노동,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뭐 천년왕국, 뭐 전천년설, 뭐 후천설 그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전천년설을 또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천국에서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무의미한 그런 거를 하며 살아가는 걸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섬긴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뭔가 왕노릇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뭐 왕적인 그런 권위와 그런 권위적인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노동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과 창세전, 그러니까 죄전과 그리고 회복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의 데피니션을 그 부분에서 잘 찾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의도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한다면은 오늘날 죄악된 세상조차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무의도식하지 않고 일을 할 거라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배도 섬김의 일이죠. 그리고 뭐 천국에서는 일이 완전히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노동과 일이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노동과 일을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노동이 일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뭐 육체 노동도 있지만 정신 노동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머리 쓰는 사람도 노동자에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노동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석을 보면 거기서는 거의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죠. 일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렇죠. 노동이라는 어떤 그 범위에 보면은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사무 노동도 노동이라고 정의를 좀 광의하게 하니까 우리 이창남 목사님도 계속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 제가 일단은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가지고 일, 노동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지 못했는데 연결이 되는 부분이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그 제목이 뭐 주님의 매뉴얼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 뭐 그거보다는 저는 더 눈에 띈 게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라는 게 또 눈에 띄었고 결국 복음적인 설교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좀 더 뭐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두 나무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결국 그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뭐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김충국 목사님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은 나온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지으신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서 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결이 돼야 에덴의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었고 왜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 선악과의 열매를 통해서 그 죽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 자체가 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 정확히 표현하면 선악과를 먹고 어, 우리 존재가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인간다움이 말살돼 버린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에 어느 정도 가면 이곳 이상 넘어가면 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람을 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휩싸여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어떤 행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살돼 버린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 이런 노동이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 그 지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체 되신 주님 되심 그리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연결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좀 쉽진 않고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씩 하니까 30분 안에 다 끝나네요. 예. 예, 오늘은 예, 그 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절인데 생각보다 내용이 짧거나 낮지 않아서 한마디씩 했는데도 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잘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뭐 사실 적용 부분은 목사님들이 고민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낼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설교가 풍성해지면서 적절한 교회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더 추가할 말씀 없으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